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듣고 또 눈을 보겠습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했고, 그 진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변명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럼 이제는 그 변명이 나왔으니까 치유해 줘야 됩니다.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준지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절 한 절씩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원하는 바, 구하는 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고 바울이 뭐 하는 거야? 구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원하는 거는 그에게 소원이 있고, 구하는 거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한다는 것은 그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죠.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장로님하고 저하고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다 달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의 저하고는 달라요.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저하고는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간구,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럼 그 바울의 기도 제목과 소원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과 소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의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소원이 있어요. 예, 그게 또한 그 사도 바울의 뭐예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소원에, 그 기도 제목에 이 바울의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들이 오로지 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무슨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어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자기의 이기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과 소원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 그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원하는 바, 구하는 바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 간구라고 하잖아요.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간구했냐 이거예요. 그 정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이 간구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있어요. 간구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아빠, 엄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런 간구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함이 있었어요. 어떤 우리에게 자녀를 달라는 그런 간구함이 있었다고요. 그런 간구함을 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간구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간구하냐면, 표현을 한다면 아이가 없는 부모가 아이를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정도의 간구.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간구가요, 그 정도의 애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부부가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 저도 제 주변에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젊은 부부들 몇 쌍을 봤습니다. 어떤 부부는 막 한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귀한 자녀를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갖기 전까지의 그 간구함이라는 게, 애절함이라는 게,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느끼겠어요. 근데 옆에서만 봐봐도 뭔가 제 마음도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간구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뭐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소원에는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 없고요, 그 소원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과 소원, 그리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각자에게도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는데, 그렇지, 다 있죠. 어디 한번 두 개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내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과 소원에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혹 우리 가족만, 혹 우리 교회만, 혹 내 자녀만, 혹시 그런 기도 제목에서 내 자신 스스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혹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요,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라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요,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요, 아주 완벽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러면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정말 뭐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0.0001%도 없어요. 아유, 저한테 그런 돈 한번 줘보세요. 그런 속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몇십조, 그런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자살하고 이혼하고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큰 걸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요, 채울 수가 없어요.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놔두실까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그런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좀 수정이 돼야 돼요. 나를 좀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런 소원이 돼야 되고요. 아멘? 네, 아멘. 자, 그러면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을 지녀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소원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까? 그 앞에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럼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먼저 결론 내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뭐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인은요, 형은요, 왜 안 받았냐면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만족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재물이 뭐 곡식이냐 짐승이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곡식은 안 받으시고 짐승만 받아요? 우리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던 하나님은 그 예배 다 받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냐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재물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는 자세가 없어요. 모습도 없고 성경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자기중심으로 드리는 행동의 결과는 뭐예요? 살인이에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반드시 뭘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중심의 소원과 자기 중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뭘로 나왔어요? 살인으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뭘로?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은 우리의 뭐가 돼요?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신다? 셈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거룩한 기도 제목과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시작. 무엇이 거룩한 소원이고 무엇이 거룩한 기도입니까? 그럼 무엇이 거룩한 기도고 무엇이 거룩한 소원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라면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뭘 어떻게 해? 예수님이면 사랑했지.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내치셨겠어요? 아니, 예수님 100% 그들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거룩한 거고 무엇이 거룩한 기도의 소원이고 무엇이 거룩한 제목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영상 봤지만 그 고인된 안수연 의사 청년, 그분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도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마음이 좀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답은 나오죠. 그래서 그가 모든 의사들은 다 파업을 하고 있었을 때 그는 2시간씩 자면서 환자들을 돌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소원이고 그게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룩한 기도의 제목과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당시에 에스더가 있었죠. 근데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보다 뭐 잘 아시니까. 그의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어떤 소원을 가져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요? 어떤 거룩한 소원을 갖습니까? 내 백성을 살려야겠다라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요. 그래서 그가 3일 밤낮으로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죠.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는요, 여왕이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왕이 나갔다가 다행히 왕이 기분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분이 만약에 왕이 언짢아지면은 그 여왕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 왕이 마음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의 이 거룩한 기도와 거룩한 이 소원이 에스더요. 그거 백성들 죽어가는 거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도 괜찮았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괜찮았어요. 근데 그런 거룩한 기도의 제목과 거룩한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백성들을 다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목과 거룩한 기도의 제목과 거룩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에스더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결과가 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당장이 암흑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내가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면요, 내 환경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내 환경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거룩한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있던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 바울이 편안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일 다 마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한번 그들을 사랑해 봐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요,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요, 40일을 밤낮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제목과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중심적인 기도의 제목과 내 중심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마음은요 순식간에 망가져요.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왜요? 아니,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물질을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의 중심이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중심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로 마음으로 드리니까는 그 원망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기도의 제목과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환경이 방해를 받질 않아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 장로님 좀 몸이 불편하시지만 그 몸의 불편함이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과 거룩한 소원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네,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환경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요, 내가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있다고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2절과 3절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요,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를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사랑해야 할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랑해야 할 상황이 보여요. 여기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오해하고 마음이 상할 때 참 많아요. 저도 오늘 그런 게 하나 경험했어요. 나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알면서 저러네. 알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뻔히 아는 놈이 그렇게 얘기해?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순간 저분이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됐어. 그러면요, 용서가 돼요. 그렇죠? 용서가 돼요. 저 사람이 모르고 행동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몰라서 그랬던 거구나.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인정을 못 해버리면요, 뭐만 되는 거예요? 오해만 사고 그가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것들이 알면서 나한테 던져? 그러면 뭐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몰라서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구나. 그들이 몰라서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구나. 그들이 몰라서 나를 죽이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더욱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의 옛자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환경 가운데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아요.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제목과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